신약성경 286조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하나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주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서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은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신 일, 특별히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특별히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거리가 많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도대체 왜 예수 믿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고 대답할 거리가 참 많은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수요 예배 때 거의 한 80여 회를 고린도 전서를 했었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아는 것에 굉장히 밝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생각해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박수 받기에 참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칭송을 하고 어떻게 그분을 칭찬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찬양해도 나의 찬양의 모습은 너무 부족합니다. 찬양하리로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칭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릴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이런 절절한 마음들이 늘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 보고는 막 놀라고 즐거워하고 세상 것 보고는 막 감사가 넘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분을 말할 수 있지?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칭찬 중에요, 이게 마음에 너무 확 박히고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버리는 말인데도 참 곱게 하시네요. 와, 근데 그 말이 버리는 말인데요, 우리가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말인데도 당신 입에 그게 늘 붙어있는 게 아니라 딱 툭 뱉는 말인데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네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말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계속 흐뭇했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칭찬 중에 최고 칭찬 같은데?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친절을 베풀면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조금만 내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좀 어떠세요? 받은 사랑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우리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쉬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범사의 감사는 오른팔이 부러졌을 때 하나님 왼팔은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이 정도 교통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범사의 감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칭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내가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식지 않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모습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선지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이 말 자체가 우리를 구원자이시란 뜻이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높고 낮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혼자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끄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연히 그분의 사랑이 감사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따로 막 구별하고 뭐 성부 하나님은 누구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시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그 죽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국 나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국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셨고 그분을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냥 세상 역사에 나오는 적는 자에 끝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나도 포함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마지막 말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말세라는 것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내놓습니다. 또는 우리의 몸이 날마다 쇠약해지면서 내 자신의 말세도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막 느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의 말세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마음은 봄인데 내 몸은 이미 늦겨울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보시고 나 자신 바라보시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이런 나를, 이런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비의 아버지 그러면 딱
우리가 한 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없이 많은 속성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처럼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처럼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요,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자비하심이 없다면 그분은 그냥 무서운 전능자이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나의 원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신용아, 내가 너의 그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는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앞으로는 죄 짓지 마. 지금부터 짓는 모든 죄는 용서 없다, 자비 없다. 그랬다면 저는 목회하면서 매일 두려워했을 거예요. 잠들기 전까지 내가 뭐 받을 벌을 내가 다 받았나? 하루가 이렇게 끝나도 되나? 매일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마치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도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저보다 훨씬 선배 되신 분들 군생활할 때 줄 받다가 있었대요. 하루에 한 번씩 맞았는데 그거 맞지 않으면 허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매도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나 봐. 이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군생활 하면서 잠들기 전에 가서 머리 한번 박아야 되고 엉덩이 그냥 빠따 한번 맞아야지만 오늘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군생활 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시다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오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체벌하실 텐데 아직 이 체벌이 나에게 안 왔으니까 하루가 끝나지 않겠구나. 그런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미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도전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역사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 육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뜯어내려고 막 힘쓰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깨어 기도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끊임없이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육신이라는 것은 피곤한 이 몸뚱아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 마음은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있고 그게 네 믿음이지만 네 안에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전히 이 육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가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말씀을 어기고 싶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멋지게 사랑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그런 고백을 가득 담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루를 지나보면 우리는 탕자처럼 시작할 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잔뜩 들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빈손 들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는 마음에 수없이 많은 다짐과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면 너덜너덜한 미움, 너덜너덜한 교만, 냄새나는 잿덩어리들만 온몸에 가득 붙여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바다 이사야, 예레미야서 제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버릴 만도 하신데 그냥 바벨론 가서 거기서 살아 이스라엘 지우자 그럴 만도 하신데 다시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 다시 불러올 거야. 니들 괴롭혔던 나라들 내가 다 혼내줄 거야. 제가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고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보내드렸지만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막 한참 웃었어요. 니들 왜 걱정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남편이 부인이 이제 애 낳으려고 이제 막 고통하고 여자는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남편이 너는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러면서 왜 자기가 아이를 낳을 것도 아니면서 아이를 낳을 여자처럼 걱정하는 남편처럼 너는 뭘 그렇게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혹여라도 무너지시고 혹여라도 쓰러지시거든 좌절하지 마시고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죄를 내가 이제 알았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안순간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좌절하지 마시고요. 설령 이 죄는 정말 큰 죄입니다 라고 느껴질 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나님 나 면목 없습니다. 난 염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아버지를 부르셔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인데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죄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큰 은혜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위로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당한 환난처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요, 조롱당하시고요, 결국은 죽으시잖아요. 죽임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당한 환난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셨던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도 그 위로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형상이라든가 어떤 기적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도 하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신 것은요, 부활로 위로하셨고 천국에 다시 그 보좌로 예수를 위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환난을 맞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위로하셨고 그분의 왕자를 여전히 그분에게 드림으로 예수를 위로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위로하심은 우리를 그냥 그래 누구야 너 힘들지 이 정도로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있었군요 라고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면 하나님 내 십자가는 자녀입니다 그러며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주님 내 육신이 연약함이 지금 나에게 큰 십자가고 나의 가장 큰 고난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고 힘든 고난입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상황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셨더라고요. 돌아온 당자에게 그렇게 위로하셨더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분이 예수잖아요. 모든 사람이 비웃는 사마리아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했던 예수, 모든 사람들이 터부셨던 예수, 그 예수와 사마리아인은 같은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났습니까? 로마인들에게 강도 만났고 종교 지도자에게 강도 만났고 강도 만난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도 맞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이웃 되어주셔서 말로만 아프시죠? 어떡해요? 여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말로만 그를 위로하고 안심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던 것으로 싸매고 치료해 주시고 당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 태워서 여간방까지 데려가서 치료해 주고 먹여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부탁하는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탄식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으시고 풀무불을 10배나 20배나 100배나 뜨겁게 해서 예수를 아프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아프게만 하신 게 아니라 위로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조롱과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있었던 것은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실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위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33년 살고 내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 보좌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통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세요. 그리고 이미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시면서 고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믿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위로를 통하여 새 힘 얻으시고요, 그 위로를 통하여 용기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바울의 하나님으로 그냥 툭 제쳐두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을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툭 제쳐놓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또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하나님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님께서